정화자매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자유함 그 자체임을 그렇게도 강조한다. 과거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선언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복된 선언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자유가 새로운 기독교적 속박을 고안해내는 사람들이나 이 자유를 죄에 대한 허가서로 여기는 사람들 둘 다에 의해 상실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무엇 때문에 상실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무엇에 의해서 상실될 수 있다? 죄에 대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이 자유가 상실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논술하는 겁니다. 논술. 새로운 기독교적 속박. 그렇죠. 새로운 기독교적 속박.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해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거는 그들이 이전에 해왔던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새로운 기독교적 속박까지도 고안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 왔는데 뭘 안 했어요? 손을 씻지 아니하였어요. 그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식사를 해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왜 당신들은 당신의 제자는 밖에 나갔다 와서 결례를 행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떤 부정한 것이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만졌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씻고 그 저녁까지 부정했다가 나중에 이제 저녁이 되고 나서야 씻고 정결하게 됐잖아요. 뭐 시체를 만졌다든지 이랬을 때. 그랬는데 더 나아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혹시 만졌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바깥에 갔다 오면 반드시 씻어야 돼. 그래서 집 안에 뭐가 있었대요? 항상 집에 물두멍이 있었대요. 뭐 하는 물두멍? 손 씻는 물을 준비해 놓은 물두멍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그 물이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된 거야. 그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서너 드럼 되는 그러한 이제 물동이가 먼저 컸나 보죠. 네, 거기에서 이제 물을 채워가지고 거기서 포도주라 그러니까 포도주니까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때 썼던 것이 결례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이 어디를 씻어줬어요? 발을 씻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다 하는데, 발을 씻을 때 그 집안에서 가장 천했던 종들이 발을 씻었대요. 왜냐하면 남의 부정을 씻어내는 거잖아요.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됐던 거야. 그러니까 혹시 부정한 것을 밟고 왔을지 모르기 때문에 발을 씻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더러운 발을 씻어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영적으로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종이 그 일을 감당했었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못합니다. 이게 막았었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기독교적인 새로운 속박을 고안해내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 다니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속박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의 속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되실 때 교회 헌금하는 속박. 이거 속박이에요. 뭐 감사함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려면? 네, 자의적으로. 무명으로 하면 돼요. 무명으로 그냥 조용히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임권사님 50만 원 내시고 정권사님 50만 원 내시고 양권사님 50만 원 내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새로운 속박일 수 있는 겁니다. 그거조차도. 교회 다니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 자유를 죄에 대한 허가로 여기게 되면 이 자유가 상실될 수 있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잖아. 그런데 실제로 이 바울 서신이 기록될 때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할 리가 있어? 정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육신의 죄가 영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조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1세기, 2세기 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이미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의 영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제 막 살았던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같은 사실을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걸 강조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죄를 지을지 않았겠느냐 하니까 그것이 자유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번 김영문 자매님. 만일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죄에 대한 허가서 정도로 여긴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경고하는가? 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예. 경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다니는데 술집을 한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좀 어려운. 네. 교회를 다니는데 아가씨를 둔 뭘 한다. 이거 참 불가한 일이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집사님인데 정치적인 표를 위해서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한다. 불가한 일이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이낙연 총리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전동사 가서 하셨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서 절하는 것, 그건 우리가 개의할 바 아니에요. 불자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 우리 뭐 비난할 이유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 집사님이라는 분이 가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안 나와요. 특별히 동아일보에는 안 나온대요. 그래서 왜 동아일보는 안 나오나 했더니
그분이 동아일보 기자였대요. 참. 네, 우리 성경 공부 시간 때 이렇게 뭘 비난하는 것 같이 좀 그러겠는데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가서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들의 어디 정치인들도 뭐 우리가 굳이 절에 가야 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간에 가서 뭐 그들의 방식으로 뭐 여기까지 뭐 이거 자체도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면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뭐 태국 갔는데 태국 갔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이렇게 맞아.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여간에 그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불교문에서 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게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가서 절을 한다. 이거는 불가한 일입니다. 네, 성경은 이 자유가 교리적 이해를 넘어서 우리 자신의 행동 양식까지도 반드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이내 그 자유를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계속적이고 직접적인 거룩해 하시는 사역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는 증명서 정도로 퇴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연적 출생 시의 옛 자아가 아닌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난 생명을 쫓아 살 것을 명합니다. 예,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쫓아 살아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굉장히 좀 가깝게 여겨지고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가깝게 인식되어지는데 성령 하나님은 성령도 가깝게 느껴지죠. 가까이 느껴지죠. 전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전에 교회가 막 성령 그런 거라서. 네. 그렇게 느껴지세요? 근데 이제 네. 성령을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치 무엇과 같으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마치 무엇과 같으다? 무엇이 역사하는 것 같으다? 우리 자연 속에서 바람.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무슨 말인지는 맞아. 정확하게라고 부사가 예. 그래서 내가 그 어록집을 좀 적어 놓아야 된다고 내가 느꼈는데 바람, 공기, 그렇다. 비둘기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 니고데모로 이야기하니까 비둘기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바람도 생각이 났는데 네. 그게 니고데모 뜻은 바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바람으로 비유하셨잖아요. 바람으로 비유하신 그 유사점은 뭡니까? 항상 있다. 항상 있다. 좋아요. 보이시지 않는다. 보이시지 않지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바람은 움직이는데 임의로 움직인다. 임의로 움직인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방향을 알 수는 없다. 하는 이름대로 움직이는. 네.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의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실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것이 하늘을 알고 있는 내가 보고 들은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